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20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혼 돌려드리겠습니다. 420장 찬송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천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라.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나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2절을 읽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새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일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손을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날을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이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들은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비록 제사장이었지만 대단히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저지르고 그 삶이 단정치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로 사무엘은 이 홈니와 비느하스에 비하면 훨씬 더 나이가 어린 아직은 소년이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갑니다. 오늘 본문은 이 홈니와 비느하스와 그리고 사무엘을 대조적으로 보여주죠. 본문을 배열하고 편성하는 것조차 대조적으로 교차적으로 말해줍니다. 홈니와 비느하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다시 홈니와 비느하스에 대한 이야기하고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교차적으로 두 부류의 사람들을 보여줌으로써 우리에게 이 둘을 더욱더 뚜렷하게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본문의 의도입니다. 여러분 가진 신성경에 12절이 시작되는 그 부분에 이 단락의 제목이 행실이 나쁜 엘리의 아들들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가 홈니와 비느하스에 대한 이야기죠. 18절부터는 실로에 머문 사무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은 실로에 머무르고 그의 부모에게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사무엘 대신 또 다른 두 아들들을 주셨다, 이런 내용이죠. 그리고 22절이 시작되는 부분 앞에 보면 엘리와 그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나오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 26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교차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것은 아주 뚜렷한 대조를 말해주기 위함인데, 그것은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이냐? 너희는 이 두 가지 길 중에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이냐? 라고 우리에게 재촉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저와 여러분들은 엘리나 혹은 홈니와 사무엘이 갔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가장 심한 그들의 이 모든 악행들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17절 말씀입니다. 한번 17절 보십시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자, 두 가지 표현을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하나님 앞에서 이게 죄가 되느냐 죄가 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감찰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심히 큰 죄악을 저질렀다는 그것이 곧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조금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엘리의 두 아들들처럼 행하지 아니하고 겉으로는 굉장히 괜찮고 도덕적으로 산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기준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하냐라는 것이죠. 사람이 바라보기에 어떠하냐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서 어떠하냐,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판단을, 우리의 삶을 판단하시는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의 문제에서 가장 또렷하게 우리의 삶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바르게 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느냐 그렇지 않느냐, 정말 예배가 소중한 것인 줄 알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드리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차이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어떠하냐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우리의 생명처럼 여기며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홈리와 비나스는 제사장이라는 직분은 가지고 있었지만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지 않았습니다마는 사무엘은 또 정반대로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습니까? 우리 21절 말씀을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홈리와 비나스는 여호와 앞에 그들의 죄가 심히 컸다고 그랬는데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랐다고 그랬습니다. 26절 말씀도 보시면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사무엘이 사람들의 존중을 받고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기 전에 먼저 하나님에게 은총을 받았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관건은 역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실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기를,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기를,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존중하며 예배에 우리의 생명을 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고 그것이 또한 우리의 자녀들에게 살 길이 될 겁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책망하시고 심판하셨던 이 홈리와 비나스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무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섬기는 그 길을 걸어감으로써 우리의 삶이 복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생각해 볼 것은 이 엘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엘리와 부모에 대한 문제죠. 엘리와 그리고 한나와 엘가나, 이 두 부모의 차이를 보십시다. 22절 말씀을 보시면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23절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24절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25절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런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엘리는 그 아들들의 죄악에 대해서 뚜렷하게 들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엘리가 그들에게 책망하는 정도가 그렇게 강하지가 않습니다. 좋은 말로, 아주 점잖은 말로 야야 그러지 마라, 그런 정도만 이야기했을 뿐이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지금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제사장 가문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려면 나이가 30은 넘어야 됩니다. 지금 이 홈리와 비나스가 오늘 본문에 소년들이라고 나오기는 합니다만은 히브리에서 소년은 40세까지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소년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홈리와 비나스는 30세에서 40세 정도의 나이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 30세에서 40세 정도 되는 자녀에게 부모가 이래라 저래라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부모도 자녀에게 너무 잔소리를 하시면 곤란하고 또 자녀들도 부모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어쨌든 30세에서 40세 정도 되는 자녀들에게 그들의 삶이 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또 쉽게 대할 수는 없죠. 그러나 성경시대는 달랐습니다. 성경시대는 그들이 아무리 30세, 40세가 된다 하더라도 아버지의 책망을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는 그 일을 하지 않았고 그저 아주 점잖은 말로 말해 주었을 뿐이었고 그리고 홈리와 비나스는 그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책망하지 않고 자녀가 부모의 말을 무시하고 이런 가정이 바르게 설 리가 없습니다. 반면에 사무엘의 부모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부터가 이제 사무엘과 그의 부모에 대한 이야기인데 19절 말씀에 보시면 18절부터 다시 보십시다. 18절부터 보시면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19절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20절 엘리가 일가나와 그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고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새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정말 어렵게 얻은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아들이 보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크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그런 마음을 억제하고 매년 제사를 드리러 갈 때만 그 아들을 찾아온 이 어머니의 마음 속에서 이 어머니가 그 아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쳤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자녀는 그 부모의 마음을 받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섬겼던 이 사무엘의 모습을 보면서 엘리의 가문과 얼마나 다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세워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어리면 어릴수록 그 자녀들에게 부모가 끼칠 수 있는 영향이 크면 클수록 정말 더욱더 믿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되고, 그리고 설령 자녀들의 나이가 이제 많아져서 다 자라서 부모가 그들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게 되는 그런 정도가 된다면 신앙과 관련된 이야기를 끊임없이 나누셔야 합니다. 저희 가정에도 이제 아이들이 25살, 21살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올 때 그 꼬맹이들이 벌써 그렇게 컸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아이들과 저희가 대화를 나눌 때 그들의 살아가는 모습이 다 부모의 마음에 들지도 않고 또 부모가 하는 말이 아이들에게 다 온전하게 들리지도 않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 갈등도 생기고 자녀들 때문에 부모가 속도 상하고 부모 때문에 자녀들도 마음이 아픈 그런 경우도 저희 집도 허다하게 생겨납니다. 그래도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에 우리가 신앙의 문제니까 진지하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토론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된 것은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끼칠 수 있는 영향은 점점 줄어들어가기 마련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때로 이런 중요하고도 정말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자녀들과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면서 부모가 가지는 마음의 우려, 부모가 자녀들에 대해서 가지는 기대를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전달해 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책임은 그들이 져야 되죠. 책임은 자녀들이 져야 합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함으로써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 조금이라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 부모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임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엘리와 그 두 아들들의 길이 아니라 사무엘과 그의 부모가 걸어갔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이 홈리와 비나스처럼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철저하게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예배의 생명을 걸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홈리와 비나스가 아니라 사무엘이 걸어갔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을 지내고 이 월요일 새벽에 저희들을 새벽 제단을 쌓을 수 있도록 불러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으며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홈리와 비나스처럼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행하며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무엘처럼 여호와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럼으로써 사람들에게도 은총을 받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이 이제는 대부분 많이 자라서 부모가 무슨 말을 한다 하더라도 잘 알아듣지 않는, 잘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나이가 되었겠습니까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그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자녀들에게 신앙이 얼마나 중요하고 부모가 이 신앙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진지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관계가 상하지 않으면서도 부모가 자녀에게 전해줄 수 있는 말을 전해주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부모가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의 그 영적인 삶의 밑거름을 계속해서 뿌릴 수 있는 우리 부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감정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님처럼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니 부모님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어제 설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이 나라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기둥이 되어야 되는데 중보 기도로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에 코로나로 신음하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차별금지법, 동성애 혹은 이슬람 혹은 성평등, 각종 우리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를 위협하는 이런 요소들에 대해서 이 민족이 죄악된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사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코로나로 신음하고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혹시 지금이 제4차 재확산의 때가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며 걱정하고 있을 정도로 연일 600명이나 혹은 700명 전후의 사람들이 확진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코로나의 늪에서부터 저희들을 건져 주셔서 우리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눈에 보이는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것은 이 민족이 걸어가려는 반성경적인 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차별금지법이라든지 기타 여러가지 인권을 내세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동성애를 조장하고 남녀의 성역할을, 성의 차이를 부인하고, 그리고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으로 이루어지는 가정의 이 가치를 부인하는 이런 악한 일들을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결코 하나님이 가정스럽게 여기시는 그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차별금지법이 결코 법제화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님이여, 많은 사람들, 특별히 정치 지도자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성경적 가치를 거슬러 행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에 우리 일반 백성들도 성적인 문화함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너무나 성적으로 타락한 사회가 되었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타락한 사회를 향해 하나님께서 심판과 또 저주의 채찍을 들지 않으실까 염려하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그 죄악된 길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가정의 가치를 지키며 성적인 순결함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이 나라 이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를 위해서도 중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미얀마 사태가 속히 진정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핍박받는 많은 나라들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그 핍박의 모진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세계 선교와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도 또 선교지를 위해서도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땅히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교적 소명을 따라 선교지로 나아가야 하지만 우리가 그러지 못해 우리 선교사님들을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대표하여 선교지로 보내놓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를 그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 가신 선교사님들이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선교사에게 힘쓸 때에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로서 열심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미얀마 사태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속히 이 요엘 사태가 중단되게 하여 주시고 군부가 평화로의 정권을 이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미얀마의 그 민주화의 꿈이 사그라들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주님이여 이 요엘 사태 속에 그리스도인들이 또 교회들이 또 우리 양곤 그레이스 신학교가 피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양곤 그레이스 모든 교직원들과 학생들을 지켜주시고 또 재산상의 손실도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돌보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외에도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원로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적지 않은 연세에 선교사에게 힘쓰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원로 목사님의 가정을 지켜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핍박을 당하는 여러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지도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당하는 그곳에 우리 하나님 도와주셔서 핍박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을 굳게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월요일 새벽에도 저희들 나이금 새벽 제단을 쌓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이여, 우리 모두가 참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새벽 제단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늘 은혜 주시고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엘리와 그 두 아들들의 길, 그리고 사무엘과 그의 부모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여, 저희가 결코 엘리와 그리고 홈리와 비나스가 걸어갔던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사무엘과 그의 어머니가 걸어갔던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믿음을 소중히 여기며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우리의 신앙을 도전하고 위협하는 물결들이 너무나 거셉니다. 하나님이여, 이런 어려운 시대에 우리의 자녀손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주님께서 은혜와 능력의 손으로 굳게 붙잡아 주셔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출입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돌보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아픔들, 문제들,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다 들어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과 축복만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제 우리 194회 경남북동로회 정기노회가 있으며 또 장로회 총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런 모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워주신 우리 목회자와 장로님들이 정말 신실하게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전도에서 또 비전센터 화장실 청소한다 하는데 종들의 그 귀한 섬김의 손길 위에 크시는 종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사오니 우리의 기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